(2025년도) 이제 12월 30일이 되었습니다. 시작하는 법은 저희가 잘 배웠지만 마치는 법은 잘 배우지 못하여 항상 마칠 때 힘들고 깨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안에 마치는 법을 잘 배워 금년에는 은혜로 마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잘 배우고 가르쳐 우리의 자녀들도 항상 살며 마치는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마칠 때 아름답게 마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 하나님 안에 아름답게 마치는 복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15절입니다. 은혜로 마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송년을 특세로 마치는 게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밥 먹고 술 먹으러 가는 분도 있고 놀러 다니는 분도 있지만 1년 기도로 마치는 게 감사합니다. 기도 가운데 은혜로 마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니까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 내가 잘 알고 있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하시더라. 고린도후서 우리 9장에는 전체가 연보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죠. 갑자기 연보가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7장을 보면 바울이 7장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는데 5절, 7장 5절,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 마케도니아,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갔는데, 에베소 교회, 거기에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에베소 교회 환난 알죠? 이렇게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 그거 이렇게 귀신 내어 쫓아줬더니, 아데미 신상 섬기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막 그 동네가 난리가 났잖아요. 바울 죽이려고 감옥에도 갇히고, 바울이 그렇게 고난 중에도 있음에도 뒤로는 고린도 교회를 돌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겉으로 보면 나가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영혼을 돌보는 일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자라난 것이고. 근데 맨날 나밖에 몰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냈죠. 교회 안에 파가 갈라지고 사람들끼리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육적인 교회가 된 거죠. 은사도 많이 받았다니까요. 그들이 막 능력도 있고 그 은사 갖고 교회가 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 많이 이렇게 다독여 놨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온 사이에 이렇게 들어보니 더 어려운 일이 생긴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온 것이죠. 교회에 제일 힘든 일은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들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이렇게 나 거짓 선지자야 하고 티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보다 조금 더 배운 것 같고 조금 더 인격적인 것 같고 여러분보다 너그러운 것 같고 그런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 진리를 살짝 바꿔요. 진리를. 그래서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잘 몰라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바울만 참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자고 주의 종이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와갖고 바울을 공격하는 거죠. 메신저를. 바울 봐라 키도 작고 생긴 것도 그렇고 말도 어눌하고 바울이 말이 어눌해서 설교를 잘 못했습니다. 대신 글을 잘 썼죠. 듣고 보니까 바울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화려하고 멋지고 막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왜곡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하여 왜곡하고 결론은 바울을 거부하고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교회를 세웠다고 끝까지 저하고 좋은 관계 되실 수 없어요. 저 많이 저도 겪고 여러분도 보셨지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씁니다. 7장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리고는요,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엄청 세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요,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엄청 세요. 근데 바울이 너무 세게 얘기한 거 아니야? 저도 가끔 세게 얘기할 때 있습니다.
불러다 놓고 이 정도까지 얘기해야 되나? 왜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서울에서 예전에 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큰 교회. 그랬더니 전도사님들하고 같은 공간을 쓰잖아요. 전임자도 같이 있어요. 제가 중등부를 맡았는데 중등부 맡던 분이 초등부 전도사로 갔어요. 그럼 제가 우리 부서가 11시 예배거든요. 그러면 11시 예배 전에 꼭 와가지고 그 옆에가 아동부 예배실이거든요. 저희가 제일 큰 예배당을 썼습니다. 농구장 같이 큰데 한 200~300명 들어가는데 가운데를 통과해갖고 와야 되는데 유치부부터 예배당이 다 조그만 게 있어요 거기. 그럼 저희 교사들이 지나갈 때마다 불러가지고 왜? 지난주까지는 자기가 전도사였으니까 계속 말을 겁니다. 또 예배를 마치면은요 또 불러가. 그래서 어떻게 예배 드렸어? 아 그래? 왜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할까? 이렇게 하는 거죠.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가서 얘기도 할 수 없겠고.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교회를 옮기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전임 교회하고는 끊어주는 게 예의인 거죠. 사역도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를 세웠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할 수 있게 내가 비켜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거 어떻게 가르치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에 나갔는데 새로 여러분이 부임을 했어요. 열심히 하는데 쉬는 시간마다 전임자가 와갖고 잘들 지내지? 여러분 자리 못 잡아요. 그럼 괴롭다니까요.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은 몰라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본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뭐를 회개해야 되는지를. 뭐를.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갖고 되게 세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누구를 통해 보내요? 디도. 그런데 감사하게 그 편지를 읽고 그 사람들이 근심하고 스스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회개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뭔지 알아요? 회개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거. 교회가 은혜도 있고 은사도 있고 다 있는데 오늘날 교회는 회개가 없죠. 그래서 회개는요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회개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집사님이 계신데 제가 앉혀놓고 한 개씩 다 얘기해. 그럼 집사님이 회개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대답을 안 하지만 머리로는 그건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이랬고 핑계를 대고 자기 상황을 대변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회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가 한 적이 없다면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회개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힘으로 하려 그러니까 안 되죠. 회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회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양 옆에 강도 2명이 있는데 예수님 옆에 달릴 정도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둑놈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열심당원이에요. 로마에게 대들고 혁명을 일으키고 뭐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너도 죄지었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근데 한쪽에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이분은 선하시다. 그리고 주여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했죠. 천국은 누가 가요? 회개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되게 만만하게 보는데요. 회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그래서 천국은 회개한 사람만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믿으면 가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믿기 전에 전제가 회개라니까요. 살인자가 있습니다. 살인자가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 숨어서 살인자가 아닌 척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걸 배웁니다. 착하게 사는 법, 친절한 법, 미소 짓는 법. 그리고 그걸 다 배웠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안에는 살인자가 아직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 지금 하는 행동을 착하다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죄를 보시는 거죠.
아무리 선한 척, 착한 척 남을 도와도 결국 넌 살인자잖아.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교회 오는 분들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지은 죄, 하나님과 이거는 하나도 회개하지 않고 교회에서 하는 선한 것만 배워서 하나씩 익히는 거죠. 그래서 나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마지막 때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 회개. 뭘 회개해야 될 게 있나? 그거 자체 모르는 게 죄라는 거예요. 애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뭐 잘못했니? 모르겠는데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거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 저건 하나님만 하실 수밖에 없다. 모두가 그래요. 어린아이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회개를 했잖아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능력이 뭐냐면요. 바울은 회개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누구 불러서 얘기하고, 예를 들면 회개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린아이조차도. 근데 바울은 죄를 보면은요, 너 그럼 죽어. 즉시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즉시로. 디도를 보내갖고. 그건 회개할 일이야. 그런데 고린도 교회엔 어린아이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노년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모두에게 회개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죠. 회개를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게 목회자가 가져야 될 능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 죽이는 거예요. 의사예요. 환자가 옵니다. 약만 줘. 계속 약만 줘. 그 사람 죽어요, 여러분. 약만 먹으면 살 것 같아요? 뭐가 병들었는지를 얘기하고 다시는 그거 하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회개하세요를 얘기해줘야 그 다음 약이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상처에 계속 약만 바르잖아요. 여러분, 환부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게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 본질을 고치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25년도 마치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가 뭐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회개하면 이게 감정으로 생각해요. 감정. 그게 회개가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 회복을 오늘 바울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회개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은혜를 뭘로 알아요? 채우심. 그래서 내가 물질이 부족한데 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물질이 채워졌어. 지혜가 부족한데 지혜가 채워졌어. 우리는 은혜를 자꾸 채우심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채우심을 받는 상태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채워줘도 채워준 것 같고 죄를 짓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물질을 줘도 물질로 죄를 지어요. 지식을 주면 지식으로 죄를 짓고.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채우심이 아닙니다. 자꾸 채우심을 기도하지 말라고요. 채워줘도 그거 갖고 죄 지으니까. 그럼 은혜란 뭐냐?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은혜는 채우심이 아니라 관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회개하고 그럼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세 가지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바울이 그걸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5장 9절을 보면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여러분, 첫 번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두 번째,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잘못된 거 듣고 복음도 아니죠. 근데 복음이라고 믿었 주의 종하고 관계가 끊어지죠. 사도하고. 그래서 바울의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된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도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하지 않아요. 말씀은 듣는 자리에 있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하고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직감한 거죠. 너 그러다 나하고 끊어져.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외로운 사람들이 끊어진 거, 주의 종하고. 누가 그랬죠? 사울. 아무리 얘기해도 해결 안 하니까 결국 사무엘하고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사무엘이 얼마나 사랑했는데 결국은 사무엘이 죽고 여러분 전쟁해야 되니까 접신하는 무당을 불러갖고 사무엘을 불러내잖아요. 사무엘이 야 왜 불러내냐 너. 불러내지 마. 너 지옥 갈 거야. 너 나하고 끊어졌잖아. 1년을 마치면서 나 하나님하고 끊어진 거 없나. 두 번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먹이는 주의 종하고 끊어진 거 없나. 제가 설교를 하니까 이런 부분은 늘 불편해요. 제가 이런 설교 잘 안 하죠. 그러나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주의 종하고 끊어진 거 없나. 그 다음 세 번째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사도와 회복이 되면 그 다음이 성도와 회복하라는 거예요. 성도와. 나 성도하고 끊어진 거 없나? 사람들하고. 그래서 바울이 너네 관계 회복하려면 회개해야 돼. 그리고 회개가 다른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를 제대로 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고 1년을 이 은혜로 마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을 살며 나 하나님하고 끊어진 거 뭐가 있나. 그 다음에 야 이거 주의 종과 교회와 끊어진 게 뭐가 있나. 여기 바울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하고 끊어진 거 뭐가 있나. 그래서 7장 10절을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도 여러분 생각으로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갖고 근심하라는 거예요. 근심이 되게 많대.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스승이 되게 많거든요. 테레비도 스승입니다. 유튜브도 스승입니다. 옆 사람도 세상 사람도. 그래서 그걸 듣는 대로 배우죠. 내 옆에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맨날 듣고 그거를 배워요. 텔레비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 연예인들이 떠드는 걸 갖고 배워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스승이 너무 많다니까요. 교회에 나오는 분도 여러분의 스승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정말 참 진리를 다 할까요? 근데 우리는 야 저분이 옷을 그렇게 입고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진리를 아는 것처럼 착각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자체를 말씀으로만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주일에 주신 말씀을 갖고 야 하나님 나 이 말씀 갖고 내가 제대로 살았나. 그럼 그 근심이 뭐에 이르게 한대요?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그 근심을 통해 회개가 나오게 된대요. 그럼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그 나중에 뭐야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죠. 1년 마지막 사람 세상 생각으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거 하려고 무지 연습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제가 아는 방법 제 힘으로 한 건 다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요 회개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과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과 회복이 됐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성도들하고 어떻게 회복돼야 될지를 가르칩니다. 성도들하고 바울이 이 회개를 다 시킨 다음에 첫 번째 한 말이 뭐냐 8장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뭘 주셨대? 은혜. 마케도니아 여러분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교회들이 극심한 가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 다음에 여기 마케도니아 교회는 또 빌립보 교회를 또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교회들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 4절 은혜 가운데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관계가 회복된다는 건 뭐냐면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성도를 내 옆에 있는 사람만 성도라고 생각해요. 크게 하나님 나라를 보면은요 우주 유니버셜한 이
글로벌한 처치를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너희가 빌립보에 있든지 고린도에 있든지 아가야 지방이죠. 마케도니아, 여기 소아시아에 있든지 다 같은 주 안에서 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면하는 게 뭐냐면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죠. 뭐예요? 헌금. 성도들과의 관계 회복하는 방법이 밥 먹고 그게 아니라 헌금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마지막은 헌금이네. 예, 헌금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에 뭐가 들어가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헌금을 절대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뜻을 알고 교회와 관계가 회복돼야 그 다음에 헌금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봤잖아요.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첫 번째 교회하고 틀어지잖아요. 제일 먼저 헌금을 닫습니다. 진짜예요. 제일 먼저 11조를 닫습니다. 그리고 교인들하고는 잘 지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웃고 지내나 몇 년이 돼도 정말로 헌금을 안 드리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성도들한테는 뭐 밥도 사주고 되게 인기 많아요. 되게 많이 받습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닫아요? 헌금부터 닫아요. 헌금. 하나님한테 안 드려요. 그게 이거죠. 나 삐졌어. 하나님한테 이제 안 드릴 거야.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회개하고 관계가 회복돼야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걸 보면 저분이 하나님과 온전하구나. 여러분도 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부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 명절에 안 찾아가시잖아요. 첫 번째 가는 걸 끊어. 그 다음에 용돈을 끊어. 그 다음에 문자도 끊어. 이런 거죠. 근데 관계가 회복이 되면 문자가 먼저 가. 전화를 해. 찾아가. 그럼 그 다음에 물질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야, 성도들하고 관계 회복해. 은혜 받았으면. 그래서 뭐 하라는 거야? 연보해. 근데 어떻게 해? 풍성하게 해. 마케도니아에 기근이 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되게 많아. 너네 베풀어 이 얘기인 거죠. 근데 너희들 이거 낼 때 내는 법을 가르칩니다. 균등하게 내. 그 다음에 열심히 내. 근데 연보가 혹시 많이 나오거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라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한테. 그게 누구예요? 디도. 내가 보낸 디도. 그래서 8장 1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연보하는 마음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잘 보세요. 예전에 못 드릴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땐 11조도 못 했다니까요. 근데 언제부턴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걸 주셔서 이제 어려운데도 드려요. 근데 지나고 봤더니 사라져. 이게 믿어져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애들에겐 가르쳐도 못합니다. 얘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이런 마음 들어오는 게 되게 어렵죠. 이게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보면 남자들은 11조 안 합니다. 남자들은 거의 안 해요. 다 여자들이 하지. 진짜라니까요. 남자들은 감사헌금도 안 해요. 자기 이름으로 내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들 쫓아오니까. 신앙이 분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남자들도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애들도 엄마가 다 하죠. 희한하게 세상도 모계사회고 믿음도 모계사회예요. 되게 어렵다니까요. 남자들이 한다는 건 대단한 것 같아요. 왜 그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안 되니까. 이거 1년 마지막에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디도에게 보내라는 거죠. 그 디도를 설명해요. 이 사람은 칭찬받는 자고 교회가 택한 자고 걱정하지 말고 20절 이것을 조심함은 여러분 연보를 받아서 쓰는 것도 바울이 되게 조심하게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네도 사람을 보내서 디도 옆에 붙이라는 거예요. 디도가 혹시 뛰어먹을까 봐. 증인을 세우고.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연보하는 게.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여러분 선한 일도 조심해야 돼요. 그 22절을 보니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함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믿을만하다는 거죠.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고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보를 해야 되는데
1년 마지막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회와 여러분 회복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와 회복되는데 연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9절. 오늘 읽은 거죠. 9장. 9장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이건 뭐예요? 원해서 하라는 거예요. 원해서. 그래서 바울이 1년 전부터 마케도니아 여기 지역에 다니면서 아가 얘기했고 자랑해놨다는 거예요. 저들이 섬길 거야. 저들이 먼저 믿어서 섬길 거야.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근데 1년이 지났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 잘못된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준비해라. 연보는요, 여러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아, 이거 주일날 드려야지. 그럼. 근데 주일날 와갖고, 대부분 그런데 이런 얘기 하긴 그렇죠. 미리 준비해서. 1년 후에 드려야지. 예를 들면 여러분, 저희 집 애들이 있는데, 아직 어려요. 근데 초등학교 갈 때, 옛날 얘기로 할게요. 야, 유치원을 마쳤어. 엄마가 너네 초등학교 가면 드리려고 따로 띄워놓은 거야. 여러분 초등학교 가는데 내일이 3월 입학한다고 20 며칠 날 준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5, 6년 전부터. 그 다음에 이건 너네 대학 가면 드리려고 미리 떼어놓은 거야. 그날을 위해서. 이건 너네가 취업하면 드리려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걸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 근데 여러분 자녀들 건 미리 준비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혹시 애들한테 다 미리 해주고.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4절 뭐예요? 부끄러움 당한대요. 왜? 어느 날 갖고 오라고 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다른 건 다 준비하는데 왜 연본 준비 안 하나? 부끄러움 당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전도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한 300명 정도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가는데 50명씩 찢어서 4군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련회 들어가는 이 사역 비용이 4배가 된 거죠. 50명씩 가니까. 하나는 섬으로 가고 하나는 뭐 이러고 다 고속버스 해야 되고 막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교회에서는 1년 세워준 예산 외에는 안 주시겠대요. 그리고 그 교회는 무조건 교회 안에서만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부서가 처음으로 교회 밖을 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가 결혼식을 했는데 집들이를 우리 교사들을 불렀습니다. 이게 여름이거든요. 봄에 제가 2월 23일 날 결혼했는데 갔다 와갖고 다음 주에 집들이를 했어요. 교사들 한 20, 30명을. 그리고는 여름 수련회 계획서를 꺼냈습니다. 거의 막 책 한 권 만들어갖고 집들이 하면서 그걸 돌렸죠. 실은 여름 수련회 회의하려고 집들이 한 거예요. 이거 하자고 50명씩 찢어서. 선생님들이 다 좋대. 근데 비용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드렸어요. 그랬더니 부장님이 내시더라고. 그랬더니 교사들이 내더라고요.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부모가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카드를 주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분이 먼저 왔어. 그러더니 전도사님, 사역하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이거 갖고 쓰십시오. 주고 가시더라고요. 저 그런 것도 경험해봤어요. 근데 안 썼습니다. 안 썼어요. 교사들이 다 채웠어요. 비용이 엄청났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참여하더라고. 그분이 그거예요. 늦둥이 아들이 있는데 늦둥이 아들. 누나들은 다 대학교 고등학교 어른이 다 돼서 취업하고 그랬는데 늦둥이 아들이 중등부를 오는데 이 아이가 은혜를 너무 받으니까 엄마가 내가 이거 미리 준비했다. 사역하는데 드려야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잘 끝났어요.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온전해지고 여러분 주의 종과 온전해지면은요 이 흐름을 타고 성도들에게도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도 막히면 성도들에게 못 갑니다. 근데 이렇게 준비해서 내래요. 준비해서 내는데 6절 이것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러면서 뭐래요? 정한 대로 하래요. 인색하게 억지로 하지 말고. 이렇게
텔레비에 보면 나오잖아요. 부장님이 야 오늘 밥 사줄게. 그렇게 가서 짜장면 집에 가갖고 마음껏 먹어. 근데 난 짜장면이야. 그럼 뭐야, 짜장면 이상 먹지 말라는 얘기지. 이왕 사줄 거면 야 마음대로 먹어라. 너넨 여기서 먹어. 난 옆방 가서 먹을게.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드리는데요, 후히 드리는 법을 몰라요, 우리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즐겨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7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억지로 낸 건지 이렇게. 그 다음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자, 이렇게 연보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대요? 은혜를 주신대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연보를 드린다는 게 뭐와 연관이 되면, 그런 물질을 드린다는 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애가 둘인데 여자애가 그걸 잘해요. 용돈을 주면, 요즘 걔가 11조 드리는 맛을 배웠거든요. 매주 합니다. 그리고 매일 특별헌금 내는 맛을 드렸어요. 1,000원씩. 그런데 용돈 많이 안 줘요. 근데 어느 날 되면 오빠 선물이라고 뭘 사와. 어느 날은 엄마 선물이라고 뭘 사와. 돈이 어디서 났냐? 그러면 안 쓰고 다 모았지. 그러면 걔가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요, 주게 돼 있어. 걔한테. 더 주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보고 연보하라 그러시냐면, 너 가난하고 힘든데 네 거 뺏을 게가 아니라, 야, 그래야 더 부어주지. 더 부어주고, 그게 네 마음이라는 거죠. 성도들을 향한.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걸 뭐라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종교적으로 연보라고 배웠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이 연보가 뭐라는 거예요? 씨라는 거예요. 씨앗. 여러분, 이 연보가 씨앗이라는 거예요. 씨앗. 생명의 씨앗. 그 여러분이 내는 이 헌금이 뭐예요? 씨앗이라는 거예요. 씨앗. 누구에게 생명의 씨앗이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몇 해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친하지도 않았는데 단톡방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냥 얼굴 보니까 알겠어. 야, 신학교 입학한 지 제가 30년이 넘었더라고요. 80년대는 나이가 계산이 안 돼요. 제가 군대 갈 때 태어났던 애들이 뭐 30이 넘었더구만요.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데 뇌출혈이 왔다는 거지, 뇌출혈. 근데 교회는 강원도 산골에 탄강촌에 있고, 자식은 애가 넷이나 있어. 거기서 넷이나 났어. 교인들은 뭐 없고 10명도 안 돼요. 어떻게 살지?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마음이. 그래서 연보했습니다. 애가 살았어. 근데 마침 고향이 부평이래. 오면 온대. 한 번도 안 왔어요. 그 다음에 연락도 안 해요. 그런데 봤더니 살아서 목회를 잘하더라고. 그 연보가 뭘까요? 생명의 씨앗. 그 씨앗이라니까요. 서울에 가면 세브란스 병원이 있죠. 알렌이라는 선교사, 캐나다에서 온 사람이 먼저 선교를 하다가 그 다음에 미국에 가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그거를 듣고 찾아와서 자기가 그 당시 거금을 헌금하죠. 연보. 그게 뭐가 돼요? 씨앗. 이 나라에 병원이 세워지는 씨앗이 됐다는 거예요. 씨앗. 이걸 돈으로 보지 말고 뭘로 보라는 거예요? 씨앗. 그럼 나는 씨앗을 심었는가? 여러분, 누군가 애가 정말 너무 어려워서 학교를 못 가. 근데 내가 양복 한 벌 안 입으면 얘는 인생이 바뀌는 거야. 씨앗. 어른 김장아를 보십시오. 양복 한 벌을 갖고 50년을 입어. 근데 이번에 보니까 학교를 세워가지고 좋은 학교 지어야지. 그래서 수십 년 전에 100억이 넘는 돈을 자기가 벌어서 교가를 짓는데 그 당시 유명한 작곡가에게 몇 천만 원 주고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밥도. 애들이 교가를 부를 때마다 얘네들이 살아난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계속 연보하는 거죠. 장학금을. 그 애들이 커서 나라를 구하고 살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것이죠. 물어보면 나 그때 등록금 없을 때 대주셨어. 서울대 교수인데 얘기해요. 난 걱정 없이 공부한 것 같아. 기숙사비 용돈도 주셨어. 너도 그랬냐? 근데 내가 되게 미안한 게 중간에 학교를 간뒀잖아. 여러분 후원해 줬는데 스님이 된 사람도 있대요. 서울대 다니다. 뭐 별의별 인간이 다 있는 거죠. 그래도 주는 게 내 몫이고 받아서 쓰는 건 네 몫이다. 간섭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씨앗. 그러니까 여러분 연보가 돈이 아니고 뭐예요? 씨앗. 씨앗을 많이 심어서 이게 자라났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씨앗 많이 심었네. 너한테 주면 너는 씨앗을 심는구나.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질이 뭐야? 씨앗이야.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먹어버린 거죠. 다. 예전에 우리 보릿고개 있을 때는요. 그 옥수수 이런 거 있잖아요. 광에 넣어놨다가 이거 절대 먹지 마라 이거. 왜요? 씨앗이야. 내년에 심어서 이거 우리 살아야 돼. 근데 애들이 모르고 배가 고파서 쪄먹었어. 그럼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이 씨앗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 그 씨앗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받아 먹은 자들마다 살아나고 그렇게 해서 마케도니아 교회, 소아시아 교회가 살아나고 저 교회는 목회자가 병들었대. 근데 그 연보가 생명의 씨앗이고 저 교회는 불이 났대. 이번에 강화도에 첫 교회가 불이 났죠? 100년이 넘은 교회가. 그럼 누가 연보해서 여름이 되면 홍수가 나요. 여러분 그게 씨앗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걸 갖고 성도들이 또 몰려와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연보를 받은 자들마다 11절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저 사람들을 통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와서 몸으로만 재능으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주신 물질을 갖고 연보를 드리는 일이 성도의 직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와 장정에 나왔죠. 성도의 의무. 그거는 공예배를 드리며 성실히 성도의 의무, 연보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과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한국에 씨앗이 되어 온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선교사가 뭘까요? 그분이 씨앗이에요. 와서 죽는 거야. 씨앗이 되어. 한 명이 죽었더니 다른 사람이 또 와. 마지막은 그 연보가 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만 주시다. 은혜의 여러분 근원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죠. 예수님이 뭐예요? 씨앗.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질을 뭘로 보세요? 씨앗으로 보시라니까요. 잘 심고 가야지 이거. 씨앗인데 먹고 똥으로만 만들고 가지 말고 잘 심어서 열매 있게 해야지. 그랬더니 13절 뭐예요? 이 직무를 감당함으로 너희의 후한 연보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저기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어? 누가 씨앗을 심었습니까? 저 병원은, 저 학교는, 저 고아원은, 이 모든 것들이. 근데 우리는 씨앗을 들고 있으면서도 씨앗인지 몰라. 다 썩히고 있는 거죠. 이게 은혜로 마치는 거예요. 1년을 마치며 나 이렇게 못 살아. 이거 회개하시는 거죠. 근데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회개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불러 얘기해도 인간적인 싸움밖에 안 합니다. 그 회개가 일어나면 그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와 관계가 회복돼서 교회 오는 게 평안해요. 주의 종 말씀을 듣는 게 평안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주신 것들로 씨앗을 심는 거죠.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오래 황폐하였던 가서 눈물만 흘리고 오나? 진짜 물질을 드려야지. 그게 씨앗을 심는 거죠. 그리고 10년 후에 갔더니 교회가 됐네. 옛날에 아프리카 단기 선교 갔을 때요. 엄청 드렸습니다.
선교사님한테 따로 한 2천만 원 드린 것 같아. 올 때. 그래서 어디다 쓰는지 보고해 주세요. 한 달 보고하고 보고 안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다시 씨앗을 심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씨앗을 받은 자들이 너희를 위해 간구한대요.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마치다. 고린도 교회야 맨날 싸우고 파벌을 일으키고 잘못된 거 맨날 따라가고, 바울이 회개시키잖아요. 그리고는 마지막은 은혜로 마쳐라.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존귀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맨날 시끄럽고 쌈나는 교회인 줄 알았더니 고린도 교회에서 보냈대. 우리를 위해 씨앗을 심었대.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은사는 채우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채우심이. 은사는 관계예요. 그래서 다 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모으지만 말고 다 쓰고 가고. 어디다 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물질도 죽을 땐 다 쓰고 가고, 주신 거 다 쓰고 가고. 그게 은사라는 게 은사.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마치다. 하나님이 나한테 100억을 주셨는데, 야, 이거를 다 쓰고 가네? 다 심고 100억이 나중에 5천조 될 거야. 이런 기대. 하나님 주신 거 다 쓰고 가야지. 이게 은혜로 마치다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말씀이 많이 다르죠? 오늘도 부족한 거 채우려고 1년 마지막 구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잘 쓰고 가. 은혜롭게 쓰고 가. 씨앗이 돼요. 그런 자에게 내가 공급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먹을 양식을 다 채워줄 거야.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 1년 안에 이렇게 쓰신 씨앗을 심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년 마치면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생각이 중심이 되고 회개하고 아이들을 가르쳐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와 같이 쓰임받고 은혜로 살다 은혜로 마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분노합니다. 야, 복음을 가르쳤는데 왜 딴 복음 붙잡고 있어? 야, 주의 종을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 보내서 주의 사도를 보냈는데 거짓 사도들에게 넘어가고 있어.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되나? 하나님과 끊어지죠. 주의 종과 끊어지죠. 큰일 난다 너희들.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보내 회개시킵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거, 성도들이 죽을 것 같은데도 회개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것들을 포장하여 입히면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 회개의 능력을 주세요. 그러나 이거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회개하고 온전해지니 하나님과 주의 종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하여 이 고린도 교회 관계를 확장시키십니다. 연보에 돈이 아니야. 그게 씨앗이야. 씨앗을 심는 자가 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실 거야. 더 부어주실 거야. 열매 맺게 할 거야.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도와주세요. 이건 물질이 아니다. 씨앗이다. 이게 심겨지면 누가 산다. 아이가 산다. 없는 자들이. 하나님 이 마음 주세요.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씨앗이 부족해요. 더 많이 주세요. 내년에도 주세요. 주신 거 다 심고 가야지. 이 마음 갖고 1년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과 은혜로 마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